우리 옆에 분과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여기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것이 많이 쑥스럽고 힘은 드실 거예요. 그런데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 한다면 많은 분들과 함께 얽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부담스러우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키 큰 나무 중에 하나가 쉐카이어 나무입니다. 미국의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아주 유명한 국립공원이 있고 그 옆에 쉐카이어 국립공원이 또 있습니다. 그 쉐카이어 나무들로 꽉 찼어요. 거기에 가면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장군이죠. 셔먼 장군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깊지 않답니다. 그런데도 비바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뿌리끼리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혼자 한 그루로 살 수 없고 군락을 이룬답니다. 그래서 괜히 뿌리를 깊이 내리느라고 엄한 데 힘쓰지 않고 키 크는 데만 힘쓰는 거예요. 왜? 뿌리를 얕게 내려도 서로 연결되어서 비바람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고요, 늘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늘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신앙생활만 이렇게 하다가 가신 분은요, 그분이 시험 나가 넘어져도 누구도 몰라요. 심지어는 목사도 몰라요. 왜? 목사한테 한 번도 자기를 기도 제목을 오픈한 적이 없으니까 몰라요. 혼자 낙심해요. 혼자 실망하고 뒹굴어요. 때로는 좀 내어놓는 게 창피하고 어려워도요, 그게 나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윤복희 권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우리 권사님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윤복희 권사님 모르는 분 없잖아요. 이분이 쓴 책이 저예요 주님이라는 간증집이 있어요. 이름이 저예요 주님이에요. 그 책 이름이. 이분의 부모님들은 유명한 연예인이었죠. 말이 요즘은 연예인입니다만 예전에는 유랑극단 단원이었죠. 어머님은 지방 공연 중에 심장마비로 죽으시고 아버지는 본인 스스로가 밝혔습니다. 아편쟁이였습니다. 아편에 중독되어서 죽었습니다. 끼는 다분히 있었는데 그와 같이 자기를 절제할지 몰랐고 그렇게 자기를 방탕하게 내버려뒀던 부모님들은 그렇게 쓰러지고 말았어요.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처럼은 살지 않으리라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지방의 공연이란 공연은 부모님한테 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막 하고 돌아다녔어요. 이름도 날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지명도가 있고 공연료도 올려가고 찾는데도 늘어났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은 절대로 이제부터는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모님처럼 그렇게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독을 품고 그렇게 일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전주 근처에서 공연을 마쳤는데 큰오빠가 찾아온 거예요. 큰오빠는 윤영기 목사님이십니다. 윤향기는 우리는 알지만 그보다 더 위에 큰오빠가 윤영기 목사님. 윤영기 목사님이 찾아오더니 복희야 밥 먹자 그러면서 식당에 데려가더래요. 그러더니 식당에서 기도하면서 먹어야지. 오빠 무슨 기도하고 먹어야지. 알았어 하고 눈을 감는데 무릎 꿇어. 사람들 다 있는 식당에서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근데 큰오빠가 명하니까 부모님 없고 큰오빠면은 이게 완전 세상 말로 대빵 명령 아닙니까? 그러니 얼떨결에 무릎을 꿇었더니 큰오빠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는 말을 못 이으시더래요. 근데 그 말에 심장이 콩닥콩닥 하나님,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말에 콩닥콩닥 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오빠의 기도가 우리 한기하고 복희 하나님한테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들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온다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믿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식당에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 기도가 귀찮지 않고 귀에 들리는 잔소리가 아니라 마음에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공연 장소를 옮기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정말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고인데 살아난 거예요. 권사님은 그때 그 사고의 장면 속에서 오빠가 했던 기도가 생생하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가 죽는 그 사고를 당하는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한기하고 복귀 살려주셔야 됩니다. 생명 살려줘야 됩니다. 붙잡아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 기도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이제는 내 무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조연 배우입니다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본인이 그때부터 항상 길을 가다가 공연을 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밥을 먹다가 항상 문득 주님 저예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고백하는 말이 저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윤복기 권사님의 이 간증에 담겨져 있는 개인의 고백을 오늘 두 가지 의미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를 위한 기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혼자만 끙끙 앓지 마세요. 샘터에서 또 중보기도에 또 담임 목사에게 또 교회 장로님들에게 함께 나누세요. 생명이 살아야죠. 하나님 체험해야죠. 하나님 역사 안에서 살아야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승리를 거둬야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조금 창피한 거는 괜찮아요.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기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터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이 찾으실 때 저예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창세기 기록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와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끄러워 가리고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저들이 왜 하나님 앞에 못 나갔나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라고 물으시는데 왜 이런 물음까지 가게 됐습니까? 그들이 욕심을 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욕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겠는데요, 여러분의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5절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욕심에서 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론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을 서두에 들려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는 안 살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욕망, 자기 삶의 결정, 자기 중심적 삶, 이게 욕심이죠. 왜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삶의 주인된 주인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에게로 뺏어오려고 하는 거죠. 옳지 못하잖아요. 이 욕심이 바로 죄를 만들었어요.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인데 그 사망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너희가 취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육식을 허용하지 않았죠. 성경 기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한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록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채식의 삶을 선포하셨지만 충분했어요. 너무 달콤한 과실들과 너무 신선한 야채와 너무 좋은 것들이 그 에덴의 삶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함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함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거 하나 먹지 말라는 것까지도 내가 마저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욕망이 욕심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죄가 발생됐고,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단절이 돼버린 거죠. 이게 사망이에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사망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영생이신데 영생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렸으니 죽음이죠.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왜? 내 욕심, 욕망 때문에. 그런데 이 욕망의 정체가 뭔지, 이 욕심의 정체가 뭔지 여러분에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이죠. 요한일서 2장,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죠.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지금 요한일서 2장 16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고발하고 있어요.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곧 죄, 악함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창세기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중앙의 나무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너희가 취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과일이시네. 와, 하나님 이건 또 어떤 건데 먹게 하셨나? 와 하면서 늘 맛보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충만함이고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곧 뱀, 곧 죄가 주는 것을 물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요한일서 2장 16절 읽은 금방 본문을 가지고 다시 3장, 창세기 3장 4절을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거죠. 야, 너 술 한잔 먹는다고 죽냐? 아, 이런 것 정도 한다고 네가 뭐 큰일 나냐? 세상이 이르되 얘기하는 거죠.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나머지 모든 것은 네가 먹어도 된다는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뱀이 말하는 세상의 것을 취했어요. 주님께로 오는 것을 단절시키고 세상이 오는 것을 취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보이는가 보세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볼 때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내려놓고 세상이 주는 것을 붙들었을 때예요. 세상이 주는 것을 가지고 그 나무를 다시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가 보세요.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어디까지? 뱀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을 만큼 지혜롭게도 할 만하게 보이더라. 이생의 자랑이죠. 세상이 주는 것을 취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의 이론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산다라는 마음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 세상이 주는 기준, 세상의 이론으로만 살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여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일 것처럼 보여서 취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에이, 내가 이런 거 좀 아니야, 내가 이런 거 좀 손해볼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좀 넘어가고 그냥 교회 거 그냥 이렇게 하지 뭐. 내 육신의 정욕, 하나님의 것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헌금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헌금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린 채 돈 쓰는, 세상에 돈 쓰듯이 쓰고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고 그냥 내가 모여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느냐 안 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세상이 주는 것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지금 우리가 쓰고 구하고 달려가잖아요. 내 눈에 보여 좋은 것을 구하자고 탐하지 않습니까? 이생의 자랑, 내가 좀 이렇게 높아지고 으축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것을 취했을 때는 에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거 하나 안 먹고 내 모든 걸 먹는, 이게 얼마나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늘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놓고 세상이 주는 거, 뱀이 말하는 거, 세상이 말하는 거, 세상의 기준, 야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적어도 이 정도는 하는 세상의 것으로 바라보니까 그때부터는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탐스럽기도 하더라. 세상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첫째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만족한 줄 알았더니 이것도 내가 좀 더 있어야 되겠고, 내가 또 만족한 줄 알았더니 저것도 더 있어야 되겠고, 끊임없이 만족함이 없습니다. 둘째로 늘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게 걸립니다. 염려됩니다. 근심됩니다. 집착하게 됩니다. 왜?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과 분리돼서 내 것으로만 챙겨야 되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내 생명의 생명줄과 같은 거거든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이거 놓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생각 들거든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게 집착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왜? 언제 뺏길지 모르고 언제 놓칠지 모르고 내 모습은 늙어져 가고 시간은 없어져 가고 기쁨이 없는 기쁨이, 그런 심각한 분리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는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염려되니까 헛된 것을 잡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엘리트 지식인층들이, 제일 정치 권력을 핵심에 있는 헤게모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돈 많이 버는 경제인들이 예수를 안 믿을 때 그들이 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점 보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왜? 뭐라도 잡아야 되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다 숨기고 있습니다. 다 아닌 척합니다. 신문에나 사주팔자 항상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됐으니, 그리고 일하다가 뭔가 잘못되면 아이, 재수 못 붙었나 보다, 에이, 액땜했나 보다.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만 바라보니까 절대로 이 세상 것은 빼앗기면 안 되고 손실 나면 안 되거든요. 내 걸 어떻게 내놓습니까? 남의 것을 공짜로 얻으면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거를 내놓아서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중년에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거를 덕석덕석 내놓습니까? 못하죠. 큰일 나는데. 그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만 사는 세상 것을 잡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 분리된 자리에 숨어 있는 아담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9절,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역대상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9장 17절 구약 성경에 있죠?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확인해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7절.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윗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지금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는 절대로 들여다보고 알 수 없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아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아담이 숨어 있는 자리를 모르셔서 물어보신 건가요?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담이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겠냐고요? 아니죠. 이 질문에는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에는 분명하게 포지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왜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왜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내가 어디 있냐고 지금 물으셨냐고요. 역대상 29장 17절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감찰하시는 분,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분, 그분이 어떻게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셨겠어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냐는 거죠. 지금 네가 있는 자리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있는 자리를 살펴보라. 너의 포지션을 살펴보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을 한번 같이 보기를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시편 1편이요.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지금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의 자리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는 사람이 복된 자라고 말하나요? 오만한 자의 꾀를 쫓는 일,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방자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 어디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아담은요 어디에 있냐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비유할 만큼 아름다운 동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땅으로 만들어주신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 에덴 동산 안에서도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불안 초조. 왜요?
이전에 하나님 것으로 살았을 때는 옆에 있는 것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과실이요, 옆에 있는 식물도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신선한 채소이고, 옆에 있는 동물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놀을 수 있는 동물들이었는데, 이제 내가 세상의 정욕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는데도 뭐예요? 동물들이 부스럭대서 내가 발견될까 봐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름다운 산딸기와 맛있는 과실도 하나도 맛있게 보이잖아요. 왜?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두려워 죽겠는데. 에덴 동산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정욕의 삶,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의 삶을 살은 사람은 에덴 동산 안에서도 지옥을 맛보고 살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없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에덴 동산 안에서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내가 어디 있느냐, 복 없는 악인의 꾀를 쫓는 자리, 복 없는 죄인의 자리, 불순종, 복 없는 오만방자한 교만의 자리에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는데, 하물며 에덴 동산에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 분리된 복 없는 자리에 살았는데, 교회라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다 복 있는 자예요? 아니죠. 여기에서도 여전히 탐욕하고 내 것은 빼앗기려 하지 않고, 양보는 절대로 하지 않으며 참을 생각도 없고 나를 헌신할 생각도 없고 내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생각 하나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찌 복 있는 자리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적 삶은 지옥이었는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드립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 있느냐? 예배당에 있느냐? 골프장에 있느냐? 또는 술집에 있느냐? 또는 어디 탐욕스러운 자리에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분명한 자리, 복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이 어디냐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느헤미야 1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를 먼저 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분명히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 수상궁에 살고 있다고요. 수상궁은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을 제패했던 페르시아 왕에 살고 있었던 왕궁입니다. 페르시아 황제가 살고 있었던 이 수상궁은요, 5만 가지가 다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방의 우상 제단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러워하는 인신 제사도 드립니다. 거기에 동성애가 판을 치고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 넘쳐나고요, 정죄함이 넘쳐나고요, 사람 목숨 파리 목숨으로 죽이는 곳 수상궁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비록 관료의 직에 올라갔지만 그는 포로로 잡혀온 놈이라고 하는 이 딱지를 붙인 채 수상궁에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수상궁에 살고 있는 그 에덴 동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이라고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 수상궁에 살고 있는 이방의 우상 제단이 판을 치고 인신 제사가 있고 술 취함과 동성애와 방탕함이 있는 그 수상궁에 오늘 하루 자고 나면 누구의 목이 떨어질지 모를 정도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죽이고자 안달인 그 수상궁에 살고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러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분명히 1절에는 그와 같은 방탕함과 가증스러움이 넘치는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에 서 있는 곳, 악인의 꾀가 판을 치는 수상궁에 사는데, 오늘 4절에 뭐라고 쓰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수상국에는 교회가 없어요. 수상국에는 여호와의 제사를 드릴 곳이 없어요. 수상국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인 말씀을 읽을 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상국에서 교회도 없고 성전도 없고 희생제사도 없고 말씀을 강론할 곳도 없는 그 수상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쓰냐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사는 세상을 둘러보니까 수상국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가 어딘데요?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이 어디입니까? 알려주세요. 교회 십자가 밑에입니까? 하나님 앞이 어딘가요? 알려주세요. 어딘가요? 하나님 앞이.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수상궁과 같은 곳에서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이 어디입니까? 그 비밀이 5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또박또박 느헤미야 1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였더라고요. 이거. 아무리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이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실현당하고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처소라 하더라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렵고 경이로운 주여,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 자리가 하나님 앞이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을 하늘의 주인 되신 아버지, 크고 경이롭고 두려우신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을 때는 에덴 동산도 하나님 앞이 아니라 숨고 도망간 자리였어요. 그러나 페르시아 황제가, 나라를 망치고 망가뜨렸던 페르시아 황제가 살고 있고 오만방자하고 악인의 깨가 넘쳐나고 사람을 죽이고 동성애가 반을 치고 술 취함이 방탕함이 가증스러움이 우상이 넘치는 수상궁이라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은 크고 경이롭고 두려우신 분이며 나의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그것이 하나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응답받았고 느헤미야는 강성해졌고 느헤미야는 승리하였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거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크고 경이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그를 사랑하고 그의 뜻을 약속을 믿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믿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믿고 사시고 있습니까?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비록 병들어도,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수상궁 같은 안타까운 현실,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없는 내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 있잖아요. 만족함 없잖아요. 집착 있잖아요. 불안함 있잖아요. 염려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이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없고 건강상의 이유의 문제가 없고 여러분 안에 아무런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는, 아무리 에덴 동산 같은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죠. 하나님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원천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은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갔다가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주님의 체험한 이 사랑을 나누기 원해서 바누투아라고 하는 아무도 가지 않는 작은 섬에 단기 선교 갔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안일한 자리를 떠나라.
너의 다 갖춰진 자리를 떠나라. 내게 네 인생을 헌신하라. 고민하다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다시 그 섬으로 갔어요. 아주 외진 무인도 같은 원주민들이 사는 섬이랍니다. 거기서도 밀림으로 깊이 들어갔더니 누구구라고 하는 마을이 나온답니다. 그 누구구 마을에서 선교하시면서 그 선교지에 있는 누구구의 원시 주민들에게 추장으로 추대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증집이 굿모닝 추장님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일한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다 갖춰져 있어요. 뉴질랜드의 어학연수를 뒤늦게 올 정도로 어떤 정도 재력도 있고 뭔가 준비되었는데 너의 안일하고 준비되어 있는 너의 리타이어 삶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갔더니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본 거예요. 그들이 당신 어디서 왔냐고 묻더래요. 나 한국에서요. 코리아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뉴질랜드 무인도 같은 섬, 그 깊은 밀림 안에 있는 누구구 마을 사람들이 에이? 뭔 소리냐? 스토리를 들어보십시오. 1896년에 이 누구구라고 하는 마을에 호주인 선교사 한 사람이 부부가 같이 온 거예요. 1890년대에 15년 동안 그 누구구 마을 사람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다가 아내가 먼저 떠난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을 그 즈음에 이 호주인 선교사님 마음에 그 귀에 조선 땅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에 가면 그 조그만 나라에 나병 환자들이 완전히 밖에 있는 쓰레기처럼 취급당하면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내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놓고 내가 뜨겁게 그 열정으로 살겠습니다 하고는 1910년도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곳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지금 부산에 있는 상해원입니다. 부산 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해원이라고 부산에 있는 거를? 그리고 그분의 두 딸이 아버님을 이어서 의료 선교를 부산에서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부산에 있는 일신 기독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호주 선교사님의 이름이 맥켄지입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그 누구구에 있는 원시 주민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누구구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언거 없는 거를 다 꺼내놓더래요. 이거 당신이 가는 그 땅에 가서 우리에게 전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전해달라고요. 그게 오늘날 시가로 2,500만 원이었답니다. 그걸 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100여 년 세월이 지났잖아요. 원천이 선교사님이 그 누구구 마을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보내셨던 맥켄지 선교사님을 대한민국 땅에 보내놓고는 이제 우리들 후손들인 우리에게 대한민국에서 당신을 또 보내주셨네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이 원천의 선교사님이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이로 이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어쩌면 이렇게 하셨.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쓰임 받는 것에 있어서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그곳에서 선교하시면서 추장 소리를 듣게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믿어지시나요?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믿어지시나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경이로운 나의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믿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나의 주여, 이 믿음으로 서 있는 그 뉴질랜드 오지에 있는 누구구 마을에게도 그것은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 앞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문명화되어 있고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도 여전히 나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믿음의 원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얼마나 드렸습니까?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드렸습니까?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용서와 화해를 위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너무 나의 탐욕스러운 내 육신의 것을 만들기 위한 자리에서만 있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무리 에덴 동산 안에서도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 하나님 앞이 아니라 지옥보다도 못한 숨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척박해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눈물나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지금 불황이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 질병과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경이로우신 하나님, 이와 같은 역사들을 만드신 하나님, 나의 하늘의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나의 주님을 믿는다면 병상의 자리도 하나님 앞이시며 이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 앞이며, 그것이 바로 수상궁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받은 느헤미야의 복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저요 주님, 저예요 주님, 윤복희 권사님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승리의 자리요, 육신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꿈꾸며 살며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그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